우리가 칼바르트를 말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여기에 대한 주의가 참 우리 너무 없었어요. 저도 칼바르트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칼바르트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거는요, 교회를 해체하는 겁니다. 칼바르트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 기독교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버리고 선불교로 직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해석이 과하십니다. 주장이 과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덮여 있고 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기 위해서 목회자도 애써야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또 가르치는 교수님이 전적인 타자, 궁극적 실제, 또 칼바르트, 폴틸리, 또 이런 여러 현대 신학자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통 신앙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말하는가, 아니면 이런 현대 신학에 오염된 그런 신을 말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도 핵심은 설교예요. 목회자는 설교 똑바로 해야 되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분별하기 위한 영상을 올려도 그게 소위 말해서 불구경 하듯이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이 믿음을 계속, 순전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혼합이 무엇이고, 목회자들도 그런 길로 안 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관상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교단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또 그런 목사들을 보고, 그런데도 지금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줄 모릅니다. 관상기도를 대놓고 말하고 또 은연중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관상기도를 해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나 비슷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증거하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관건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태용 목사만의 안타까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평생을 믿었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올리는 칼빈의 설교나 또 설교 신청해서 설교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제 설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바른 설교 듣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교재는요, 이 책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주문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 책이 왔는데 보면은,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이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 과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도신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도신경 가르치는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걸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 구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뭐 현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다 비슷하게 말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무슨 칼바르트야 이런 걸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참고 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참고 도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의 교의학 개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교의학 개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해리스의 교회 목회 커리큘럼, 임영수의 사도신경학교, 또 총회에서 나온 헌법, 그 다음 마지막이 최영철의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책이에요. 제목만 들어도요, 이게 처음에는 잘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 일단 칼바르트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 전적인 타자, 절대적 타자로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이런 관상기도, 영성 이런 걸로 자연적으로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짜릿하게 느껴야 되니까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리아 해리스의 이 책도 보면, 마리아 해리스의 이 책을 이렇게 영어판을 보면 이 각주 책에 칼바르트를 말하고 있고, 또 여기 이 영상에 올린 이게 다 드래그가 안 돼가지고 다 안 나타나는데 또 칼바르트를 이렇게 말하고 인용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이 마리아 해리스가 결코 칼바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임영수의 이 뭐냐면은 여기 영상에 나오죠. 사도신경 학교예요. 이 사도신경 학교를 말하면서 밑에 저자 소개를 보면 임영수 하면은 여기에 모세골 나오죠. 그죠? 모세골 말하면서 다른 책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영수라는 분이 제가 다음에 또 뭐 말할 수도 있지만 보면은 이 사람의 유흥연구소,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유흥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기 목회의 영성 목회에 참 그 핵심적인 이런 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 영성 목회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칼융의 심리학입니다. 이 임영수 목사의.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융을 읽으면서 저의 내면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성 목회의 그런 핵심이 바로 융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글 자료는 또 그 다음에 이 자료 여기 보면은 제목이 한국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역시도 말하면서 자기가 영향을 받은 걸 헬무트 틸리케도 말하지만 칼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여기 이 자료는 목회자의 독서 습관 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임영수 목사는 해서 일반 심리학에서 상담까지 주제별로 고루 읽었다 말하면서 그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4명인데 비신학자는 칼융, 폴 투르니에, 신학자는 칼바르트, 헬무트 틸리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융과 투르니에서는 인간 예와 신앙과 심리학의 조화를, 그리고 틸리케에서는 독일 사람의 복음주의적 신학을 인상 깊게 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칼융은요 거의 수박 그달기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핵심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핵심이 뭔데요? 핵심은 칼융의 핵심은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구상화를 통해서 신인 합일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핵심을 거의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박 그달기가 될 수밖에 없죠. 접신이 일어난다 이런 걸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칼융 심리학 하면 결국 접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칼바르트, 헬무트 틸리케 말하는데 이런 신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칼융, 폴 트루니에, 칼바르트, 헬무트 틸리케 이런 사람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임영수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책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기독교 학교의 교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최영철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최영철의 또한 사제와 함께 역시 나와 있듯이 이 로만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책이에요.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이 책 제목에 이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사 입당에서 그죠? 인사하고 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미사 드리는데 안 가봐서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기사 자료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에서 입당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 그 예배당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뭐예요?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바뀌어서 사제의 영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만 카톨릭 책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자료들이 뭐예요? 이런 자료들이 기독교 대학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이런 참 이런 내용의 참고 도서들이 칼바르트, 마리아 해리스, 임영수 여기 총회의 헌법도 있지만 최영철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런 정말 기독교와는 너무나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책들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이런 주 교재로 이런 각 주에 이렇게 참고 도서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일이었는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출판된 게 아니에요. 2017년이에요. 이 책이 2017년 3월 2일 날 출판됐어요. 그 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2017년 지금 20년인데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는 참 놀라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이렇게 우리가 정통신앙 그대로 믿고 있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있는 그대로 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칼바르트나 폴틸리에서 이렇게 오염된 전적인 타자, 궁극적 실제, 썸씽 이런 걸로 가고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요. 이런 걸 대학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배워서 이렇게 지나오면 그게 무슨 기독교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기독교 아닙니다. 칼바르트, 칼융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재가 지금 보세요. 로만 카톨릭의 교재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런 책이 이 기독교의 사도신경을 가르치는데 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설교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해서 그럼 뭐 할래? 그렇게 했을 때 설교 똑바로 하는 거예요. 똑바로 설교 똑바로 하고 똑바른 설교가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교회다운 거예요. 칼빈이 그죠?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그 올바른 말씀 선포 그게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하는 내용들을 살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요? 막 이렇게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세상에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설교 바르게 하고 설교 바르게 또 이렇게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미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 와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설교 바르게 하는 목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유명해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유명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참 신실하게 말씀 전가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이 사람들은 꼭 좀 뭐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거든요. 또 유명한 사람이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외적으로 많이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말씀 바르게 참 이렇게 사모하는 올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예요. 참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제가 칼빈 설교 올리지만 칼빈이 어떻게 설교했나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교 신청하시고 한 과정 한 과정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 보시면 그 말씀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런 걸 알게 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삶의 참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고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참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무릎을 꿇고 더 눈물 흘리고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참 승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